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4절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끔찍한 이 살해 사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는 가인의 본성이 없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수습하시는가?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품고 사건 파일, 가인의 살인 사건, 이걸 한번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형제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가인도 아벨도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것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 중에서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은 안 받으시거든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도 하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어떤 감동이 전혀 없었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어떤 임재가 느껴졌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전혀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고 아벨은 굉장한 기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보거나 아벨이 보거나 명백하게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제물,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곡물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은 해석 같아요.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에게 치성을 다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치 아벨도 정성 다해 드리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의 얼굴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심히 분노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를 힌트로 주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이게 제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 드리기 전에 평소에 가인의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인을 보면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그 가인 앞에서 아주 도사리고 있다가 금방이라도 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볼 때 지금 가인의 삶이 아슬아슬해요. 굉장히 큰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은 뭐 어떠하다 하더라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일상적인 삶에서의 삶의 예배는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가인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깊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여기 말씀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가인이 혼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회개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쩌면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평소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동생보다 옳아. 그리고 내가 동생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나는 별로 틀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동생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정은 동생이 받은 거예요. 이 문제를 요한일서 3장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요.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아벨은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가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가인에게 늘 걸렸던 거예요. 내가 더 의로워야 되는데 저 녀석 저거 너무 착하고 의롭고 계속 걸려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얘보다 더 인정 못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열등감? 그런 게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요 문제가 이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가인이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아벨을 크게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이 살인사건까지 갔거든요. 이 가인의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의 우상. 의로움의 우상. 나는 늘 의로워야 돼. 나는 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강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없겠으나 이게 과도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의 신앙 칼럼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비판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판을 받았을 때 몇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막 공격해요. 그것은 뭐냐면 너 나보다 나? 너나 나나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왜 나를 비판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 내가 옳으니까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판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과도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판을 받고 나면 자기 자책에 빠져가지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틀렸어 나는 뭐 불가능해 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만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주눅 들어버리고 마음이 확 가라앉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비판을 받으면 그래 나는 틀릴 수 있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 게 아니야. 틀릴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게 옳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비판한 게 정말로 내 문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수용하고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이 비판하는 게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모함이다라고 생각하면 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거든요. 나는 틀릴 수 있어. 내가 주장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겸손이고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것이죠. 어쩌면 가인은 이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늘 그가 동생을 의식하고 동생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생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동생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막 계속 신경 쓰였고 그를 미워했는데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이 제사까지 받지 않으니까 확 터져버린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굉장히 큰 죄를 짓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너 위험해. 내가 볼 때 너 큰 죄 지을 것 같아. 내 마음 다스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 다스려 큰 죄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가인은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쩌면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올라와 있다 보니까 화가 나 있고 그 화를 억제하지 못한 게 살인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인이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후에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애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놈은 그놈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왜 걔를 책임집니까?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죠. 자기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을 그가 받아요. 그러면 너 이런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한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제가 만약에 가인 옆에 있다면 그놈 귀샤다기를 때렸을 거예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무거운 죄벌이에요. 나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인은 자기가 받는 벌에 그 벌이 얼마나 아픈지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가인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버지, 엄마는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동생, 그 의로운 동생을 생명을 빼앗아 갔으니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큰 잘못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아프다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아파. 그게 가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변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내가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후회하고 회개하고를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뭐냐?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잘못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예전으로 싹 돌아갑니다. 이게 후회거든요. 회개는 뭐냐? 나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들이 큰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매를 들거나 어떤 체벌을 가하면 그 매와 체벌이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후회라고요. 그 어려움 사라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의 그 잘못으로 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정말 헤아리고 나면 얘 변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 죄도 죄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어쩌면 힘들어도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인이 징계를 받게 돼요. 죄는 징계가 따릅니다. 어떤 징계냐? 10절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벨은 힘이 없어서 형한테 그냥 맞아 죽었거든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맞아 죽으면서도 그 핏소리가 호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을 내 맘대로 하거나 우애를 가하면 그 힘 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대항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외치는 핏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그 소리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에게 간 것으로 인해서 아벨의 소리가 이런 거죠. 아벨의 핏소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세요. 저를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간 가인을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아벨의 핏소리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뭐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농부인데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이 도와줘야 돼. 그런데 앞으로 땅이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정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거두는 게 없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요, 거두는 게 있으면 할 만한데 수고하는데 거두는 게 없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또 하나는 유리한다 그랬는데 유리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져도 안 되니까 다른 땅에서 농사를 져도 또 안 되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인생 자체가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16, 17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일단 여기부터 걸려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가인은 후자네요. 하나님 앞을 떠나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서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내도 얻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아이를 낳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성을 막 쌓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너무 심각하니까 잠깐 초등학생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한번 하고 갈까요? 여기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으면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누가 가인을 죽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초등학생으로서 훌륭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압축하고 축약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면서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질문하고 중학교 때부터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우리 돌아와서 지금 가인의 그 심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해할 거야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큰 저주는 이 말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의 뜻과 힘으로 자기 인생을 엮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상세히 말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간다. 이게 저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인은 구제불능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가인은 돌이킬 길이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가인. 당연해요, 저주가. 그런데 저주 위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용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 위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랬거든요. 이게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살인자를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형편없는 놈, 정말 죽어 마땅한 그 녀석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인도 버릴 수 없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쭉 살아가다가 혹시나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런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면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인도 찾아오신 주님. 나 너 버릴 수 없어. 가인도 형편없지만 너도 버릴 수가 없어. 이 주님의 마음 기억하세요. 또 하나, 사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벌은 가인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도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것은 그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해야 될 가인에게 집행유예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죠. 저주 위에 피어오르는 은혜죠. 또 하나, 가인이 아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내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정말 나쁜 질문이라고 했고, 그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내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 죽이지 못할 거야. 아무도. 너를 죽이는 사람은 내가 7배로 갚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도 보호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도 보호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에게 표를 주었다고 나오는데, 이 표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죽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뭐 그런 어떤 표였겠죠. 그거를 가인에게 준 겁니다. 그걸 보호한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이걸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동생을 죽인 놈인데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놈인데요. 아니 그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인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푼 은혜, 저주 위에 피어오르는 은혜가 이런 거였다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다가 귀한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인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인의 아버지 엄마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록 동생을 죽인 형인데 가정이 얘 때문에 끝났는데 그래도 내 아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가능성을 보며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버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버지 마음으로 가인에게 접근하는구나. 판사가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접근하는구나. 가인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죄에 넘어져서 우리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실 겁니다. 아버지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그 마음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버지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그에게 저주 위에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는데요. 그 저주 위에 베푼 은혜의 결정판,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 억울해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저 가인은. 그리고 그를 저주해 주세요. 이게 아벨의 핏소리였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소리. 복수해 달라고 하는 소리죠. 그때 하나님이 아벨아, 그래도 너 형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마해.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그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핏소리대로 심판과 저주를 쏟으셨어요. 누구에게 쏟으셨느냐? 예수님에게 쏟으신 것이죠. 궁극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 같은 우리도 죄를 졌을 때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데 그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래, 너의 핏소리를 내가 듣고 내 공의를 쏟을게. 내 심판을 쏟을게. 내 진노를 쏟을게. 그런데 가인 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걸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두 번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그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아벨의 피는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피인데 그 원수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 피 때문에 용서의 피고 기회의 피인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피인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인같이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피. 그로 인해 가인 같은 사람도 다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 이게 예수님이 흘린 피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어야 돼.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것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이것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은 일을 가지고 가인아 내가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할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유목사야 내가 심판받은 것처럼 간주할게. 너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핏소리가 들립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핏소리가 들려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는 핏소리입니다. 저의 이 핏소리를 들어주세요. 저의 피로 대신했으니 저 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차버리고 말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